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사기 10장 1절에서 마지막 18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사사기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의 시대 배반의 역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죽고 이스라엘에는 돌라와 야일이라는 새로운 사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보통 사사를 세우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세우시는데, 그런데 돌라와 야일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외적인 위협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돌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그럽니다.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건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에서 구원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 1절 앞부분에 나타나는 것처럼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큰 혼란 가운데 빠지지 않습니까? 세겜과 전쟁을 하면서 또 내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황폐화되었던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 안정된 통치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사사 야일부터는 언급하는 내용이 달라집니다. 3절 4절 말씀에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그럽니다. 사사 야일부터 사사들의 행적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뒤에 나오는 입산이나 압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행적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권세와 풍요를 누렸음을 말씀해 줍니다. 물론 이런 풍요와 번영은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건 그 이면에 보면 그들은 왕처럼 살았던 기드온의 허물을 답습하고 있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일 같은 경우도 그는 30명의 아들을 두었고 그들은 30마리의 나귀를 타고 30성읍을 정복하여 다스렸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나귀를 타고 다니는 건 매우 부유한 귀족들이 누리는 그런 권세였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결국 이스라엘의 지도층이 세상 나라와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았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명이라든지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든지 그런 것하고는 상관없이 자신의 부와 권력만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걸 지금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의 미래가 참으로 암담하고 어두울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6절부터는 사사 입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입다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하고 협상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용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하려고 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가진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라는 걸 말씀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라와 야일을 통해서 태평 시대를 누리면서 살만해지니까 다시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들의 고질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압제에서 건져내 주셨으면 마땅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바르게 반응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세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을 살아야 했었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만 힘들 때만 하나님을 찾지만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그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진노하십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는 이 범죄는 이전보다 더 악순환이 됩니다. 더 악화됩니다. 6절에서 언급되는 우상의 종류만 해도 7가지나 나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완전히 그들이 그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혼합주의 신앙에 빠져버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그들을 블레셋과
암몬 족속에게 파셔서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여기 블레셋과 암몬을 언급하고 있지만 이 블레셋 족속에 대한 이야기는 그 다음에 나오는 삼손 이야기에 주로 등장하고요. 오늘 본문은 암몬 족속의 학대를 말합니다. 그들은 요단 동편,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서 그 길르앗에 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18년 동안 이렇게 학대하였고 학대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요단까지 건너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9절에 보면 유다 지파가 언급되고 있는데 유다 지파는 지금까지 한 번도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힘이 강력했던 지파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유다조차도 암몬의 위협을 받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의 그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도 알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냥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전까지만 해도 곧바로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회개와 구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전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 보여집니다. 또다시 우상에 빠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힘들 때 하나님을 찾다가도 평안해지면 도로 우상에게 돌아가 버리는 그 이스라엘을 이제는 구원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조롱하시면서 너희가 그렇게 열렬히 섬기던 그 우상에게, 그 바알에게 가서 한번 구원해 달라고 해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냉정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더더욱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그럽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무슨 벌이라도 달게 받겠으니까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거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데 16절 후반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공고를 보고 근심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개를 보고 근심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기뻐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왜 근심하십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일시적인 회개였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의 고통을 모면하기 위한 일종의 쇼라는 걸 하나님이 아셨던 겁니다. 그들은 또 이렇게 회개하고 구원받은 후에 또다시 옛날로 돌아갈 걸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정말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근심할 일이 없는 거죠. 기뻐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회개가 일시적인, 마치 쇼를 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걸 하나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근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또 이렇게 구원해주고 나면 또 예전의 모습으로, 또 나를 등지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으로 돌아갈 걸 하나님은 아셨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마음을 먹으셨거든요. 그러나 당장에 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괴로우셨던 겁니다. 이는 마치 자식이 잘못해서 자식에게 매를 드는 그 부모의 심정과도 같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그렇게 그들이 그때뿐인 회개인 줄을 알면서도 그들의 고통을 지켜볼 수 없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또 마음을 바꾸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받을 짓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다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맨날 회개하고
또 반복해서 죄를 범하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범하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범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죄 짓는 걸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고 분노하시는지를 모르고 죄 짓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반복해서 죄를 범하고 회개한다면 여러분, 그 신앙의 태도와 자세는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을 했는데도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이 아니라 또 회개하면 되지, 만약에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이용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수단화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아주 나쁜 모습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죄를 100번 그렇게 짓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태도와 자세의 문제입니다. 믿음은 태도와 자세의 문제입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 때문에 또 실수하고 또 죄를 짓고 또 넘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 짓고 난 다음에 그때 가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해야 한다는 거죠. 돌이키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가슴을 찢으면서 일시적인 회개가 아니라 참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참된 회개란 결국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한 죄의 열거가 아니라 죄의 나열이 아닙니다. 회개는 단순한 죄의 나열이 아닙니다. 회개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그걸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거꾸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미워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우리가 달라질 수는 없겠지만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조금씩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조금씩 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 그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이 사사기를 보면 그들이 이 악순환의 패턴을 거듭하면서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그 악순환의 고리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그들의 마음과 태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약해서 죽을 때까지 죄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조금씩이라도 그렇게 죄와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변화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매일 동일한 회개와 죄를 반복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습관화되어지고 그 악순환이 더 깊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린 잘못된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십자가 앞에 진실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그 죄와 씨름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가고, 그래서 자신을 처복종시키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들으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